응답 기도에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 어떤 그때 젊은 시절이든 어떤 때들 생각하면서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때로 한 번씩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회복하고 싶으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쭉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니까 이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관계 회복,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십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달래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돌이키려고.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매 들어야 되잖아요. 자, 매를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매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두드러 패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원수들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고난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호자셨고 공급자셨는데 하나님이 잠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자들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대적자들한테 아주 제대로 채찍질 당한 다음에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세월이 계속 가도 그 전에 뭐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든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이후에 다 똑같아요. 인생들이 다 똑같이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인생들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범죄하고 어리석은 일 행하는데 그런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어딜 보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복. 근데 회복은 그 전에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살아남아 있는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게 에레미야 29장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편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께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려 해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키는,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망했어요. 자, 근데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가 아직 예레미야 이 당시는 망한 게 아니니까 계속 바벨론 공격받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넘기실 것이다고. 바벨론에게 넘어가서 넘겨져서 70년이 차야지 그때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말,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제 성취돼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그 텃밭도 가꾸고 집도 짓고 뭐 하지 말라고, 줄어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뒤에 하신 말씀이니까. 자,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회복.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가 하나님도 그리워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꾸 인생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 그러다 스스로 그 죄악에 무너지고 그러기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더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다시 내가 만나줄 것이,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회복의 방법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근심케 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그렇게 해서 칼에 죽지 않으면 기근에 죽고, 기근에 죽지 않으면 전염병에 죽는 거. 그래서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에서 거기서 70년 차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첫 번째 돌아오는 이들이 5만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것보다 덜 했었고요. 많이 다 죽어요. 칼에 죽고, 그 다음에 온 땅이 황폐화 되니까 기근에 죽고, 기근에도 죽지 않으면 전염병에. 살아남은 자들만 바벨론 포로로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선한 말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이 선한 말이 그때서 응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어떻게 똑같냐면 37절에서 이리로 돌아오게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회복의 방법에 대한 거니까. 자, 39절 같이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 후손의 복을 대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길, 정말 잠자는 영혼들, 영적으로 다친
잠드는 영혼들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고요.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느 때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이 사로잡힘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인생을 장악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오. 모든 세대, 어떤 세대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회복돼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회복돼야 될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마음 한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그리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게 진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거룩하지 못했음에, 내가 정결하지 못했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관계 회복의 열매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회복의 시점, 완전한 회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을 때 떠나지 않으신대, 함께 하신대. 임마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회복돼야 될 회복의 시점이든 회복의 어떤 모습이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약속하셨고,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특별히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밤이 되길 소망하고, 거기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고 가꾸시고 이루어 가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열어두신 이 육체를 찢기심으로 열어두신 새로운 길, 살 길,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어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이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헛된 곳에, 혹시 헛된 곳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졌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순간순간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도 우리가 지나왔으니까요. 나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라고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